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영은 틈도 타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저녁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에 아주 훌륭한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밑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신하 가운데 대부분은 간신배들이라 아첨하면서 그 밑에서 이 황제의 기분만 좋게 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직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가운데 어수룩하고 모자란 신하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바른 소리를 잘 아뢰는 충언을 하였습니다. 황제가 보기에도 조금 모자라하고 부족해 보인 듯 보였지만 그가 그렇게 그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에게 6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라와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오라고 시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령을 다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 황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하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황제가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뛰어들어가 말하기를, 폐하, 이 어찌된 일입니까? 폐하는 좋아하는 신하를 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하기를, 이제 내가 떠나게 되었노라 라고. 그런데 조금 모자란 신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폐하, 떠나신다니요? 그럼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네. 그랬더니 그때 이 신하가 크게 외치기를, 폐하, 그렇다면 떠날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그 말을 들은 황제가 충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 신하는 이유를 모르고 외친 소리였지만 이 황제는 죽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 있게 살았노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떠날 준비와 죽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까? 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이라도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 누구나 갑자기 죽습니다. 미리 예고하고 죽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 볼 때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제자였던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할 때 아마도 마지막으로 다 쓰고 끝마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 아직 아멘을 쓰지 말라, 내가 마지막 한 번만 더 죄인들을 초청하련다 라는 구원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린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는 모습을, 말세를 당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부의 생명은 순결에 있습니다. 정욕을 못 이겨 몸을 더럽힌 신부를 기쁨으로 맞이할 신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불의와 정욕에 더러워진 성도를 결코 신부로 맞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잃지 않은
거룩함과 흠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도는 신앙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어긋나는 일은 어떠한 유익이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을 때 최후의 간절한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초청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부르는 초청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청을 누가 했고 누구에게 왜 하였는지를 살펴가는 시간에 위로부터 내리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누가 초대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천사가 초대장을 가져왔는데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이 초대장을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라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계시록 19장 7절은 말합니다. 또한 성령과 교회의 메시지가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전하는 내용의 일치를 통해서 성령과 교회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속하여 교회를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피와 땀이 들어있지만 그들이 교회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를 돌보는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초등학교 옆에서 가다 보면 이 초등학교에 사고가 났을 때 부모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 옆에는 선생님도 있고 그 옆에는 훌륭한 어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돌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골 갔다 오겠다는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가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이 마지막의 삶을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인 주인은 이 교회를 돌보고 이끌고 잘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세상의 온갖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만일 유대교의 위협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교회가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였다면 교회는 벌써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에 교회는 유대교를 뛰어넘었고 로마 제국의 정복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복을 못 이기도록 만드셨어요.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교회는 이 성령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핍박받는 현장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읽었던 본문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누가 초대했느냐? 성령님이 초대하셨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첫째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죄인들을 향해서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2장 26장 14절에 가시체를 발길질하기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가시라는 것은 육체를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은 것으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가시로 찌른 것이에요. 그냥 깨달지 못하니까 성령이 가시로 찔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너무 그 일에 내가 집착해서 빠져들어가 같으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위하여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기억해야 돼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매몰되어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빼내주신 것은 네가 계속 그렇게 살면 너도 죽고 모든 영혼이 죽으니까 그 환경에서 우리를 빼내주시는 거예요. 빼내주신 것은 이제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자유로웠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우리가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물질을 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고 막 설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나에게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신 것은 그것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죽게 하시고 그 죽음 사실을 믿는 자는 나를 살려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화로워지고 내 삶이 여유로워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믿음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네 마음대로 편안히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게 하신 것은
이제 이 기쁨을 통하여, 이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여건과 환경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그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리자. 이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깨닫도록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사건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 앞에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섬기고 살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야, 시간이 많아졌지, 여유도 생겼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면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어떻게 개입하신지 알아요? 첫째는 물질을 거둬가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심각한 생명의 위협도 올 수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가시로, 그 가시가 막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족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세상을 향해 살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따라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준 것을 깨닫고 나니까 가시가 걱정과 염려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런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해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스데반의 얼굴을 생각합니다. 스데반이요, 돌을 맞아서 막 피가 쏟아진데 막 얼굴에 피가 흐르는데,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돌을 던져가지고 피가 할 때, 이 개 같은 놈들아, 너희가 왜 나를 치냐? 막 하고 막 별 세상 말로 하면 지랄을 했을 건데, 스데반은 자기를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돌을 던진 저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 할 때였단 말이야. 할렐루야. 수많은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소망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그의 영원한 나라의 일꾼으로, 영원한 나라의 행복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 할렐루야, 그때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용서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이 언제까지나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화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참 사람보다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본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셨는데, 여기에서 신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한다. 이 교회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시키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 예배 모임인데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은 많지만 어떤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은 반드시 해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전도의 열에 불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전혀 예수를 모르는, 늘 목사는요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신경 쓰는, 저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왜? 그래야 빨리 그걸 알아야 구원하니까.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초청을 해요. 예수 믿고 사셔야 되는데 예수 믿고 사십시다.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야 되는데, 주님을 잘 섬겨야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어느 날 죽을지 모르는데 당신이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살자고 막 부지런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천국의 도성으로 초청하고 계셔요.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치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한 도성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오라고. 우리 약속의 땅에 대한 노래할 때 실망이 없는 곳, 그곳은 늙지 않는 곳. 우리는 나이 들게 되면 자꾸 늙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것인지, 하여튼 늙은 거에 대한, 늙어져 가는 거에 대한, 피부가 주름이 생기는 거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서 이 주름살이 생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세상은 싫어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아무리 젊게 살라고 몸부림쳐도 젊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7, 80된, 90된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젊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다 젊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젊게 살 수가 없어. 왜? 힘이 빠지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주저앉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정해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거든. 죄 때문에. 우리가 늙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어야만이, 죽음을 통해서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러워야 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에 다 돈을 막 수도 없이 갖다 쏟아붓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이 주름살이, 하나님께서 내가 오랜 세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아름다운 주름살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쳐다보더니, 김 목사 주름살이 많고 너무 많이 늙었다, 보기 싫다, 니는 오지 마라,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성경적인지, 우리의 삶의 수많은 부분을 마귀는 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벗어난 길을 살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심을 갖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적절히 발식 차려야 돼. 우리를 거룩한 천국으로, 도성으로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 이 세상에 만족이 없고 풍파가 있는 것은 이 영원한 본향 천국 도성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난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도성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다윗과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게 되는데, 죄인도 성도가 되고 주정뱅이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추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도성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초대하시겠다. 우리가 봤던 본문 22장 6절에 보면, 6절 다음에 7절에 보세요. 7절. 여러분 펴놓은 책에 바로 있으니까 7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는 자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자세히 살펴볼게. 듣는 자를 첫 번째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했잖아요. 성령이 부르시고 교회가 부르고 천성에서 부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섬길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초청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사람이나 나가서 온 세상에 이 초청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이처럼 전도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돼서 열심히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다고 해요. 예수 전하는 사람들 보면. 왜?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요. 그건 저는 반대로 물어요. 50% 있고 50% 없는데 50%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50%잖아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50% 50%. 근데 50% 가능성이 있으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두 번째는 목마른 자도 초청. 17절에 보세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조속한 재림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반드시 그렇게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망각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끊임없이 의식을 뭐해야지? 일깨워야 돼. 인간의 지식은 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망각, 잊어버려. 이제 자꾸 세월이 가면. 그래서 옛날에 기억났던 일들이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 대단한 학자들도 그냥 다 무너져가요. 우리 옆에 서울대학교 치과 과장까지 하시던 분이 오주 치과를 했잖아요. 또 이제 아파서 못 오신다고 저하고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게 했는데 한참 연락이 없고, 그래서 내가 좀 나오면 목사님 갈게 그러셨는데 안 와요. 그래서
여름인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길래 이상하다 그랬더니 따님이 전화로 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작년 5월에 서울대학병원에 검사 받으러 들어갔다가 그만 거기서 더 이상 못 나오고 5월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저 그 전화를 이제 원장님 전화를 폐기 안 시키고 지금까지 보존하면서 혹시 아버지를 안 분들이 전화 오면 소천하셨다면서 이제 알리려고 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왜 아니 소천하셨으면 연락하지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경황이 없었어요. 갑자기 병원에 검사 받으러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나 소천하고 나니까 그래서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이제 아버님과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해놨으니까 이 자녀들이 저를 알거든요. 이 딸도 몇 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니까 전화에게 해서 그렇게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에 갈망하는 태도를 강구해야 되는데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나라 애타게 갈구하는 자도 주님의 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와 국가를 꿈꾸는 자들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고 시편 42편 1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분노와 노력으로만 분토와 노력으로만 건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이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 계시록에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해요. 또한 믿는 자도 초청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믿는 자를 초청해요. 자, 술주정뱅이도 사람을 죽인 강도도 도적놈도 창녀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백인도 황색인도 흑인종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나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부자들 세계에서는 자기들끼리 부자들끼리만 모임을 갖는 거 아시죠? 부자들끼리만 모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결혼도 오가고 하면서 우리는 저 가난한 사람들과 달라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라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생명수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생기면 바로 구원받도록 초청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연히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이 더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변함없는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왔다가 또 나가버려. 자꾸 가요. 세상으로 향해 나가요. 그리고 안 돌아와. 가끔 이제 기도하자 그래도 하나님의 내 기도 하나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뭐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당신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몰라서 그런다고 막 저게 이제 그래요. 그 아무리 가르쳐줘도 목사가 모른다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 그래도 말해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교회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지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은 자는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30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확고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린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주님께 더 충성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시.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지혜가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주려고 부르신다는, 초청하고 계신다. 17절에 볼까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에서 생명수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생명수. 진리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수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생수가 돼서 우리의 갈급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채워주시는 생명수 역할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 진리를 믿는 거예요. 생명수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찾고자 결코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시간과 물질을 대가를 지불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놀랍게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는 성령이 열어주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아예 이 유대인들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 명령이 나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앞세우지 말라. 나보다 앞세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우상을 안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자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자식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그것은 방해할 때는 사탄이 유혹하고 있다고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분별력이라고 자꾸 말씀력을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뵀던 삭개오가 바로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 그 당시에 2만 명을 먹이셨던 얘기는 막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양반이잖아요. 양반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체면을 내려놓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체면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를, 예수님을 만나자, 그냥 이 삭개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한 세리가 바로 목마른 자예요. 수가성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나왔던 여자는 남편이 5번이나 남편을 바꿔봤지만 그 남편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세상 것밖에 모르는 그런 남편들이었어요. 그래서 5명을 바꿔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내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내 목마름. 가끔 요새 젊은 돈이 많이 번 여성들이 술집에서 남자 접대부를 부르잖아요. 요새는 강남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남자 접대부를 불러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술을 먹고 즐기는 여성 부자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이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것이 떴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이 부부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내용이 떴어요. 동성애자, 같은 성을 가진 한 사람은 아내요, 한 사람 남편이라고 등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이 이제 그렇게. 가정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를 향하고 있어요. 타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멀지 않아 며느리가 와서 인사를 하러 왔는데, 며느리가 인사하는데 건장한 남자가 와서 저 며느리입니다. 사이를 얻었는데 그냥 예쁜 여자가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사이를 얻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날 이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마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우물에서 해갈시켜 줄 수 없는 우물에서 갈증을 면해 보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남성끼리, 여성끼리, 동성끼리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런데 해결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2가지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나를 버렸다 그 말은 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많은 리더자들이 많은 세계의 리더자들이 여러분이 훌륭하게 보는 그 리더자들이 마누라가 둘씩 셋씩 되는 그 지도자들이 이제는 세상을 끌고 가기도 해요. 미국의 대통령도 마누라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요새 별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얘기로 따지면 마누라가 서인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사람들 축켜 세우고 있어요. 우리 이제 잘 아시던 어제도 결혼식에 갔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녀가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된 사람은 나눌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속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일부 다처제 이게 허락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명령을 주셨는데 새로운 계명에는 일부 일처제 나눌 수 없느니라.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모르고 세상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 지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텔레비전이든 뭐든 사는 게 어디서 세상에 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가능하면 길게 하려고 그래요. 왜? 어떻게든 더 많은 내용을 설명해 하려고 하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1시간 잘해야 1시간 설교 듣잖아요. 근데 나머지 일주일에 나머지 모든 시간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세상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큐티 하라고 책을 나눠줬는데 한번 12월 첫 주나 한번 조사를 해볼까 싶은데 책을 싹 다 가져오라고 할까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책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병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라고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요.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하신 분이 자기는 개 투자를 해가지고 6억이나 벌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사퇴하고 물러났다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 차관인데 그 좋은 자리를 올라갔는데 그 사람 말로는 아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넓은 집에 살라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집이 팔리지 않아서 1가구 2주택이 되고 했다. 이제 그런데 국민들은 안 믿어. 그러니까 막 여론이 복잡하게 들려오니까 결국은 차관까지 올라가느라고 고생을 잔뜩 했는데 거기에서 그만 중도 하차하고 마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우리의 길이 장구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변함없이 하나님 인도하셔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직장,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날 다 무너져요. 우리 롯데월드 하는 부부가 100평씩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롯데월드 123층 안에는요 가정집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100평, 120평. 그래서 그 안에 롯데월드 123층 안에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를 불러. 그래가지고 뭐 학력도 있고 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한 1년 설교 들어보다가 별로 재미없으면 이 퇴직금을 2배로 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떠나주세요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좋은, 자기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목회자를 불러서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갈까 말까 하고 고민하더라고요. 가지마. 이용당하려고 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는다고 광고를 내. 우린 그런 시대예요. 자기에게 꼭 위로되는 말이나 해주고 자기가 돈 벌고 남을 속였고 뭐하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잘했다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목사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0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잘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저는 집사람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한 10번 이상 읽었어요. 계속.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한 생수 마시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근데 그 생명수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그러려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만일 얼굴 절 보세요. 지금 다음 주에는 이 우리나라 경주에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도 오고 막 수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아시아의 이 지도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요. 그런데 용산으로부터 이런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받게 됩니다. 귀하를 용산의 대통령 만찬석에 초대합니다. 이 만찬석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장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통령이 초대했잖아요. 여러분 그 초대장을 받으면 친구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의 대통령이 초대받았다고, 대통령으로부터 꼭 참여해달라고 초대장 받았다고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대통령은 5년 있으면 다 끝나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유가 되시고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통령이 초대해도 어떻게 깔끔하게 입고 그냥 머리도 하고 그냥 머리하러 가서 미용실에 가서 막 2시간씩 하고 그냥 목욕도 하고 그냥 옷이라는 옷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 지금 여기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천국의 왕, 만왕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의 초대장을 보여주시면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하고 약속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는데, 제가 초대장을,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초대했으니 얼마나. 초대장 준다 그러니까 혹시 죽나 싶어가지고 걱정이신 분 있습니까? 죽는 자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표현을 뭘로 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추수감사 절기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메리 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신앙의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것을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은 실은 우리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선물도 주고 또 나누어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년 한 해도 축복해 주셨다고 자랑하는, 누굴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감사주일에 초대받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초대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꼭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는 우리 시간을 가져봅시다.